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여러분 모두 환영합니다. 저희가 시간이 되어서 2024년 11월 12일 추수감사절 조직원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저희의 생명이 되신 하나님, 1년의 삶을 돌아보며 지금 이 순간까지 지켜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을 사모하며 말씀에 순종하고 뜻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여 주님께 헌신할 것을 다짐하며 예배의 자리로 나옵니다. 주님 날개 아래 품어 보호하시고 어떤 어려움이 닥칠지라도 흔들리지 않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감사의 기도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동행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그 자비 속에 항상 도움 넣어주시구나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을 수고와 평화와 안식을 날마다 주님 내 곁에 계셔 자비로 날 감싸주시네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힘주시네 위로함 주네 어린 나를 구해하시사 항상 평안함 주시도다 내가 살아 숨을 쉬는 동안 살리신다 약속하셨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의 약속 생각해보네 주님 손에 믿음 잃지 않고 말씀 속에 위로를 얻네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이 이루라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아멘. 우리 추수감사절을 맞이하여 우리 감사의 찬송 한곡 나와 찬양하는 노래를 하겠습니다. 나는 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신 감사 지난 추억이 감사 주의 곁에 계시네 난 위로
바라보면서 우리 당신을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우리 찬양으로 좀 같이 좀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손을 뻗어서 우리 옆에 사람들 바라보면서 축복할까요? 당신을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사랑받고 있지요. 당신을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한 번만 더 바라보면서 다른 사람 바라보면서 당신을 사랑받기 위해 당신을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사랑받고 있지요. 당신을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사랑받고 있지요. 태초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만남을 통해 열매를 맺고 당신이 이 세상에 존재함으로 인해 우리에게 얼마나 큰 기쁨이 되는지 사랑을 담아서 당신의 사랑받기 위해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네, 우리 이 시간은 함께 평화의 인사를 나누시겠습니다.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인도자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 안에서 누리는 정의와 평화와 기쁨입니다. 성령의 우리를 평화의 행복으로서 하나가 되게 해신 것을 힘써 지키겠습니다. 네, 앞뒤 좌우로 3명 이상 눈인사하시면서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축복합니다. 네,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오늘의 교독은 105번, 감사절 1번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영원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그리고 목이 말라 그의 영혼이 그들의 안에서 끊어졌도다. 이에 그들의 중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일꾼에서 옮겨지고 또 다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주린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리로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성경 본문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이럴 때 설교를 짧게 해야죠. 아주 짧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정신 바짝 차리셔야 돼요. 아주 짧게 할 거예요. 지금 이 순간을 주신 것 모든 것에 감사하다는 제목으로 오늘 설교 제목을 잡았는데요. 오늘 성경 말씀 읽을 때 여러분 마음은 어떠세요? 항상 기뻐하고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하고 항상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셨는데 저희 예전에 교수님께서 유학하실 때 너무 힘들어서 대학교 안에 있는 기도실에 가서 이 말씀을 붙잡고 이틀 연속 기도하기 시작하셨대요. 계속 기도하셨대요. 감사를 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나오셔서 깨달으신 게 있으시대요. 교수님이. 아, 24시간을 기도하면 사람이 미치겠구나. 뇌가 쉬지 않았어. 그 말씀을 하셔서 제가 그 다음부터 좀 자유해졌어요. 아, 24시간 안 해도 되는구나.
이 말씀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찔리죠. 여러분 하루는 오늘 하루는 어떠셨어요? 기쁘셨어요? 네. 오늘도 기도하셨나요? 손 들어보실까요? 오늘도 기쁘고 감사하고 감사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항상 기도하고 있으신 분 손 들어보세요. 이거 유튜브 다 촬영되는 거예요. 생각하시고 맞습니다. 이 말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항상 이렇게 찔림을 받는데 더더군다 마지막에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하기 때문에 너무 도달할 수 없는 지경의 높은 신앙의 경지를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그래서 사람들이 포기하는 것 같아요. 말씀 이전에. 근데 저희에게 희망이 되는 말씀은 그 앞에 구절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님의 삶을 기억해보면 3년간의 공생의 기간 동안 너무 힘드셨죠. 기쁘고 감사할 만한 일이 그다지 없으셨습니다. 사실은. 가난하고 소외되고 오늘 사는 것도 버겁고 내일을 기대하지 못하는 아픈 자들, 홀로 된 자들하고 함께 사셨고 박해받고 고난받았던 삶이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에게 가서 예수님 말씀하셨죠. 괜찮다. 오늘 하루만 잘 살면 하나님의 천국이 오늘 내 앞에 있으니까 내일을 걱정하지 마. 오늘만 감사하자라고 그들에게 희망을 주셨어요. 내일 먹고 살 것이 없어 괴로워하는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정말 복음의 말씀이셨겠죠. 내일이 있다는 것, 그리고 죽어서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것.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도 좀 달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한 그 말씀 그대로 여러분 무엇이 달라야 될까요? 찔리는 말씀 읽어드립니다. 귀를 쫑긋하세요. 오래 참고 온유하고 시기하지 아니하고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오래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어야 합니다. 그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고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있어야 오늘 본문처럼 항상 기뻐하고 어떤 상황에서든지 범사에 감사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과 저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병원에 있으면서 갑작스런 이 질병과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많은 사람들을 보면서 같이 아파하고 울 수 있고 그들에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뭘까요? 괜찮다. 오늘 하루만 열심히 잘 먹고 잘 치료받고 잘 견뎌봅시다. 또 내일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테니까 그 축복이 여러분과 저한테 오늘 또 감사로 돌아오셨으면 좋겠습니다. 1년간의 삶을 돌아보면서 어려운 상황 또 복잡했던 일들 다 뒤로 하시고 남은 2달을 여러분 안에서 감사를 회복하시고 하나님의 뜻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을 전파하는 그런 이와 의료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이 시간은 감사 나누는 시간입니다. 저희 병원에서 진료하고 계시는 소화기내과 전호수 교수님하고 전호수 교수님께서 담당하셨던 퇴원하신 우리 환우부님 그리고 저희 병원에서 그 유명한 스티븐 잡스가 걸렸던 병을 찾아내셔서 수술하시고 치료하신 그 환우분께서 같이 감사를 나누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지금 무척 떨고 계신 우리 전호수 교수님 박수로 앞으로 오셨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소아기내과 공상조교수 전호수입니다. 하나님이 무엇보다 기뻐하시는 이런 감사의 자리에 제가 짧은 나눔을 할 수 있게 되어서 저는 개인적으로 영광입니다. 제 병원, 이 의료원에 와서 4년 동안의 제 삶과 여러 가지 병원의 생활을 돌아봤을 때 참 부끄러운 점이 많지만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기회에 오늘 추수감사 예배에 영혼의 추수인 전도와 선교에 있어서 저희 지난날의 삶과 경험을 짧게 나누고 싶습니다. 대학교 학창 시절 제가 다니는 학교는 미션 스쿨이어서 많은 예배가 있었고 거기서 말씀을 자주 접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모태신앙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태신앙이었지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해서 이제 그분의 실제에 대한 의심과 이제 막연한 두려움, 죄의식들이 많았고 말씀을 접할 때 항상 부담스럽게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믿음이 있어야 될 것 같은 이제 답답한 마음이 있어서 이제 여러 가지 변증서들이나 간증서를 많이 읽어보았지만 믿음이 생기지 않아서 선교단체와 이제 교회 새신자반에 등록을 하게 됐고 이제 그 선교단체 간사님과 좀 진지한 이야기를 나누면서 간사님의 조언대로 성경을 좀 읽어보면서 그리고 기도하면서 또 새신자반의 설교 말씀 통해서 저도 말씀을 통해서 저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저에게 말씀하신다는 것을 알게 됐지만 의료선교, 전도는 저에게 또 다른 부담이었습니다. 당시에는 의료선교를 생각하면 당장 하던 것을 멈추고 오지로 떠나야 될 것 같은 이제 불안감이 있었습니다. 이후에 학교를 떠나서 여러 가지 일을 겪고 서울에 오게 되면서 하나님은 저를 조금씩 더 만나주셨습니다. 지금은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학생 때보다 조금 더 그 마음을 이해하게 되고 의료선교에 대한 이해도 마찬가지입니다. 병원에서 근무하다 보면 수많은 상황에 처한 환자분들을 만나게 됩니다. 처음 의학원에 와서 한 환자에게 처음 전도했던 것이 아직 기억에 남고 전도와 선교에 대한 저의 인식을 변화시켜 주었습니다. 그 환자는 이제 간경화 알기로도 생명이 다할 상황이었고 이야기를 나누어 보니 이제 젊었을 때는 여의도 순복음교회에 다니면서 신앙생활을 했었는데 삶의 굴곡 속에서 하나님을 잊어버렸다 했습니다. 이분께는 꼭 예수님을 전해야겠다는 마음이 있었고 돌이켜보면 하나님이 주신 마음인 것 같습니다. 처음 전하려고 하니 좀 민망한 마음이 있었고 이야기를 나누려면 병실보다는 조금 더 안정된 공간이 있었으면 해서 기도하였는데 전도하러 가니 환자분이 병실이 아니고 휴게실에 계셨고 평상시에는 많은 환자들도 문적였던 그곳이 그날은 참 이상하게도 그분만 조용히 혼자 앉아 계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자리라는 확신이 있었고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그분은 참 감사하다고 하셨습니다. 돌아서는 길에 따스한 햇볕이 창문을 통해 환자분을 비추는데 하나님이 그 환자분을 사랑하신다는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처음 느껴보는 경험이었습니다. 이 경험을 통하여 선교와 전도가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고 내가 무언가를 만들어내기보다는 하나님의 마음이 머무는 곳에 내가 순종하여 있을 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우리 이화일원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하고 선교적 삶을 살고 지금도 살고 계심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같이 일어나 빛을 발하여 많은 영혼을 돌아오는 데 쓰임받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하나도 안 꺼지네요. 우리 전원수 교수님이 담당하셨던 우리 한우 분이십니다. 이화 의료원 블로그에도 글을 올리셨는데 이지훈 전도사님 나오셔서 현재 장신대 MDB를 1학기 다니고 계십니다. 우리 박수로 맞아주십시오. 안녕하세요. 지금부터 한 4개월, 이제 퇴원한 지는 2달 됐고요. 그리고 그 2달간 그 전에 입원을 했었는데, 이 자리에 설 수 있을지 정말 상상도 못했습니다. 제가 처음에 이 병원에 왔을 때는 다른 병원에서 3일은 죽는다라는 사용을 받고 왔었습니다. 자세한 거는 블로그를 보시기 바랍니다. 이달의 메시지에 있습니다.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제가 이렇게 살아난 것이 지금 이렇게 살아있고 걸어오고 또 쑥스러워하고 할 수 있다는 모든 것들이 정말 감사합니다. 아까 전에 교문에서 우리가 함께 나누는 것처럼 여호와께서 인생에게 행하신 그 기적과 놀라운 일들을 정말 호흡하고 있는 것만으로도 참으로 감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제목을 다시 걸을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적었는데 첫 번째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방금 말씀드렸던 제가 지금 인천이거든요. 1시간 반 가까이 지하철 타고 경험으로 왔습니다. 어쨌든 살아있기 때문에 걷는 거죠. 그래서 감사합니다. 두 번째는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전국대 신학대학교 MDB 과정에 있습니다. 어떻게든 피하려고 하고 어떻게든 도망가려고 하다가 정말 늦은 날에 시작했음에도 이 정신을 못 차리고 해내서
병원까지 입원하게 됐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병원에서 이렇게 있을 생활을 해서 맡고왔던 환자들과 교수님들, 의료진들 이렇게 보면서 어느 순간에 저도 모르게 저보다 더 안 좋은 환자 또는 저보다 그냥 제 주변에 오며가면 인사 같은 사람들 위해서 기도하기도 하고 여기가 힘들어하고 정치하고 막 이야기 터지면 막 우다다다다다 뛰어다니는 걸 가면서 듣는 선생님들 중보하기도 하고 전혀 생각해보지도 않았던 그런 마음들이 제 안에서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학교를 열심히 했거든요. 그래서 얼마나 더 살 수 있을지는 제가 도달할 수 없으나 살아있는 동안은 저희들을 최선을 다해 적어보자. 그래서 다시 걸을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의 두 번째. 그리고 특별히 이제 그냥 화두라고 하셨으면 조금 더 덜 했을 텐데 그래도 명색이 중도자가 와서 자기 이야기를 해주는 것은 옳지 않은 듯하여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에스겔서 37장에 말씀입니다. 혹시 아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으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에스겔서는 하나님의 선지자 에스겔에게 특별히 37장은 환상 가운데서 마른 뼈들이 살아나는 그런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그때 성경의 말씀을 보니까 처음에는 그냥 저에게 이 말씀을 하시다고 생각이 들었는데 여기 와서 확실히 느꼈습니다. 뭔지는 이따 설명하겠습니다. 말씀을 읽겠습니다. 에스겔서 37장 5절, 6절.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을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처음에 이제 뼈가 살고 뼈가 붙고 살이 붙고 생기가 붙고 사실 저에게 하는 말씀과 동일했습니다. 지금도 살이 많이 남았지만 처음 여기 왔을 때는 48, 47이었어요. 정말 살아있는 소리자 정말 뼈밖에 없었어요. 근데 그러던 중에 제가 광주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때 어느 날 설교 말씀 이 말씀 들으면 갑자기 되게 하나님 제가 말을 했는데 정말 이게 뭐 어떤 신앙적, 신학적인 어떤 게 아니라 진짜 제 상황이 나중에 뼈였습니다. 뼈였기 때문에 하나님 이 갈비가 간호사 선생님들 여자분들이었는데 저보다 얇은 사람이 없었습니다. 저보다 몸무게가 가벼우신 분이 없었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살을 붙여주시고 힘줄을 붙여주시고 살을 붙여주시면 제가 다시 주님의 일을 하겠습니다. 했었는데 그러다가 이 말씀 메시지 제안을 받고 말씀을 읽는 중에 지금 오늘 와서 드린 거 이렇게 돼 있잖아요. 뼈들에게 이렇게 대언하라고 에스겔에게 말씀을 하셨던데 아닙니다. 바로 이 자리에 계신 이와 의료원에 속한 모든 교수님들과 간호사님들, 또 임상근무사, 행정 직원들, 심지어 우리 청소하시는 여사님들, 그 다음에 또 많은 도구들을 날라주시는 분들, 모든 분들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이제 의료진들에게는 정말 환자들을 보면서 내가 이분들을 환자로 본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SL처럼 생치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생명, 그 생명을 불어넣으셔서 이 환자가 다시 살게 됩니다. 그래서 그 후반부의 말씀들을 쭉 보다 보면 큰 분대가 돼서 하나님의 큰 일들을 하시는 것 같이 이렇게 여러분들 통해서 그 일들이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지금은 제가 보니까 살짝 보니까 거의 다 교수님들이신데 이제는 행정직원, 아까 얘기했던 간호사 선생님들도 내년에 제가 또 초대받을 수 있다면 그곳에 한 번 더 모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분들을 만나고 싶습니다. 끝으로 제가 병원에서 인상 깊었던 일을 하나 나누고자 합니다. 전 91년도에 제 지도 교수님은 열정훈 교수님이셨습니다. 근데 제 앞부는 다른 교수님이셨는데 그 교수님이 어느 날 제 앞에 계셨던 대국 분이셨는데 그분이 이제 퇴원을 하셨습니다. 오셔서 마지막으로 그 교수님이 하셨던 말씀이 너무나도 인상적이었어요.
저는 제가 맡았던 환자가 태어날 때 병실에 와서 꼭 기도를 하고 보내드립니다. 교회를 다니시든 예수를 모르시든 저는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고 기도를 하셨습니다. 정말 그 환자분께서 축복하셨고 낫게 하셨습니다. 누구지 궁금해 하시죠? 이 딸이. 어쨌든 그렇게 하시는 모습을 봤습니다. 어쩌면 그것이 정말 이 병원이 세워준 목적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런 목적을 계승이 이렇게 해주셨던 윤원재 교수님 이 자리에 앉으시고요. 사만 드리겠습니다. 다 우리 모두가 그러한 도를 쓰임을 받을 수 있으리라 확신합니다. 여러분 모두를 축복하고 평생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 감사가 넘쳐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보셔야 되겠어요. 우리 조현숙 그 청년, 너 회사 다니고 계세요. 바로 옆이시래요. 그래서 점심시간에 기꺼이 기쁘게 와주셨어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는 이날 의뢰 중 둘째로 태어났습니다. 어릴 때 아빠는 바람이나 집을 나가셨고 엄마도 태어난 지 한 달도 채 안 된 동생과 소아마비 장애가 있는 오빠 그리고 저를 남겼고 집을 나가셨습니다. 저희는 친척집에 뿔뿔이에 터져 맡겨졌습니다. 어느 날 동네 사촌이 소꿉놀이를 하자고 해서 빈집을 뒤져 나온 약봉지 약을 물에 타 절구에 넣고 마셔 신경지가 온 일이 있었습니다. 병원에서 신경지가 온 저를 흰 천으로 덮어 한쪽으로 밀어넣는데 갑자기 할머니하고 부르며 깨어났다고 합니다. 가출한 아빠는 무학자인 새엄마를 만나 재혼을 하셨고 저희 가족은 다시 모여 살게 되었습니다. 할머니의 유언으로 막내인 아빠가 집안의 제사를 물려받아 매년 이방신에게 제사를 지냈습니다. 알코올 중독이었던 아빠는 사흘이 멀다 하고 엄마에게 가정폭력을 행사했고 새엄마는 그런 아빠의 버릇을 고쳐놓겠다며 친정으로 버거리시고 했는데 술 취해 들어오는 아빠가 무서웠던 저는 뒷문으로 도망가 비닐하우스나 창을 깨진 마을간에 숨어 자기도 했습니다. 예민한 성격으로 중학교 때부터 가위에 물려 병잡을 이루지 못하는 날들이 많았는데 담임선생님께 말씀드리니 당신이 해결해 줄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니 가까운 교회에 나가보라고 하셔서 그때부터 교회에 다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들어도 도통 이해가 안 되니 그저 교회 오빠나 친구들을 만나러 교회에 갔습니다. 저희 집은 가정 형편이 어렵고 남아선호 사상이 있어서 저는 돈을 빨리 벌 수 있는 상고에 진학을 했습니다. 고3이 되자마자 취업을 하고 있는데 어린 나이에 많은 돈을 벌게 된 저는 그때부터 잘 노는 친구들과 어울리며 술을 마시기 시작했고 중독이 되었습니다. 돈을 왜 벌어야 하는지, 왜 살아야 하는지 잘 몰랐기에 인생이 너무 허무하게 느껴졌습니다. 어느 날 밤새 술을 마시고 잠이 오지 않아 집 앞 교회 새벽 예배에 앉아 있는데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영혼 구원이다라고 하시는 목사님의 말씀이 들려 하나님께 전도를 하고 싶은데 말씀을 몰라 못하니 말씀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얼마 후 선교단체의 간사로 있는 친구의 초청으로 교회 행사에 가게 된 저는 교회를 옮겨 선교단에 들어가 매일 예배드리고 전국을 돌며 전도하는 삶을 살며 마치 하늘나라의 특사가 된 것 같아 뿌듯했지만 내 열심으로 하다 보니 점점 지치고 힘이 들었습니다. 선교단 목사님의 아들과 비밀교제를 했는데 목사님의 반대로 헤어지게 되어 선교단을 나와 당황하며 다시 술을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집 근처 교회에 나갔지만 평일에는 술에 취해 살고 주일에는 교회에 나가 봉사를 하는 이중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다 나를 행복하게 해줄 것 같은 19살 연하의 남자를 만나 결혼을 하고 돈을 많이 벌어 5,000명을 먹이는 크리스찬 회사를 세우겠다며 세상 성공에 대한 야망과 욕심을 그럴듯하게 포장하여 헛된 열심을 내었습니다. 저로 인해 성공만이 인생의 목적이 된 남편은 갑자기 집을 나갔고 저는 이혼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돈, 행복을 겸하여 섬기다 이혼녀가 된 지금은 제 삶의 결론입니다. 하지만 이반 신들과 아스타롯을 섬기고 회개를 하지 않으니 이혼을 당하던 해인 2019년에는 주님이 저를 구원하시기 위해 무서운 블레셋을 일으키셨습니다. 다니던 직장에서 2달 넘게 급여를 받지 못해 나와야 했고
건강검진에서 발견된 작은 근종과 나팔관 절제 수술, 지하철에서 성추행당한 일로 법원에 출석, 오빠가 사기죄로 감옥에 가고 동생이 바람 피우다 들켜 별거를 하게 된 사건과 저의 이혼이 한꺼번에 찾아왔는데 그 당시 말씀이 없던 저는 회개보다는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무서운 블레셋이 쳐들어온 것 같은 고난 가운데 교회와 목장에 출석하며 결혼의 목적이 행복이 아닌 거룩이다. 내 고난보다 내 죄가 더 크다. 세속사가 아닌 구속사라는 말씀이 들리며 저주와 같았던 사건들이 나를 죽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 회개하고 돌아오는 간절한 주님의 외침으로 사랑이었다는 것이 말씀으로 해석이 되고 깨달아져 회개하고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술을 끊지 못하는 술 중독의 산당 제사를 드리고 있으니 주님은 또다시 작년 아빠의 폐암 수술, 올해 5월 새엄마의 대동맥류 수술, 그리고 올해 8월 저에게 췌장 신경 내부비 종양 수술 사건으로 찾아오셨습니다. 이번 당시 코로나 확진으로 1인실 격리 후 일반 병동으로 옮겨졌는데 원인을 알 수 없는 저혈당이 밤마다 계속되어 퇴원이 불가한 상황이었습니다. 마음이 불안하고 힘들 때마다 인것줄을 달고 원내에 있는 방주교회에 내려가 기도를 하고 주일에는 예배를 드렸습니다. 힘들 때 찾아가 기도할 수 있는 교회가 병원 안에 있다는 것이 큰 위로와 힘이 되었습니다. 잔잔한 찬송가를 들으며 예배당에 앉아서 처음에는 자기 영민에 울었고 점점 이방신을 섬기는 저의 악당심을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췌장 종양 선고를 받던 날 제게는 보호자가 없었는데 병실 시방하러 지나가시던 장희영 목사님께서 제 얘기를 듣자마자 내가 보호자 해줄게요 하시며 안아주시는데 품에 안겨 한참을 울었습니다. 수술은 집도인 조영수 교수님과의 사전 면담에서 종양이 췌장 가운데 있어 췌장 일부를 절단해야 하고 혈관을 드러낼 수도 있다고 하셨습니다. 수술 결과는 감사하게도 종양만 제거되었고 수술한 지 5일 만에 퇴원하고 즉시 출근해서 지금까지 잘 회복하여 건강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800여 만원의 병원비는 올 2월에 지인의 권유로 우연히 가입한 암보험의 진단금과 수술비를 받게 되어 병원비를 내고는 남은 돈의 일부는 웨딩드레스를 입어보지 못한 수험가를 위해 가족이 모여 이화영 웨딩 가족사진 촬영을 하며 나와줬습니다. 그리고 엄마는 교회에 등록을 하셨습니다. 동생은 가족이 연달아 수술하는 사건으로 충격을 받았고 제가 수술받던 당일 차 안에서 누나만 많이 아프지 않게 해주시면 교회에 다니겠다고 하나님과 한 약속을 지키겠다며 3주 전에 제가 다니는 교회에 재등록을 해서 잘 다니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눈으로 보기에는 안 되고 망한 일밖에 없는 저의 인생 이야기이지만 고난을 통해 집안의 제사가 작년부터 폐해졌고 세상 성공과 돈, 행복을 쫓던 제가 진정한 회개를 통해 주님께 돌아오게 되었으며 조상 대대로 우상을 섬겼던 가족도 주님이 계속해서 구원해 주시니 고난이 유익이고 축복입니다. 평생 악하고 음란하게 살았던 저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때마다 시기마다 블레셋을 일으켜 쳐들어오게 하셔서 회개하며 부르짖게 하시고 회복시키시어 평화롭게 하신 에베네셀 하나님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주님이 부르시는 날까지 지금도 저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잊지 않고 주님만 섬기며 살겠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은 울지 않겠노라 다짐을 했는데 우리 조영수 선생님 때문에 이렇게 은혜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세 분 모두 너무 감사합니다. 이 시간은 저희 병원의 자랑이자 또 자랑입니다. 이화의료원의 그레이스 파이어 합창단 앞으로 오셔서 특송을 듣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 같이 박수로 맞아 주시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찬양하
앵콜 안 하시나요? 오후 지조가 있기 때문에 앵콜은 들으신 걸로 하시고요. 오늘 함께 추수감사 예배 같이 드리게 돼서 너무 감사드리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화요일 날 12시 20분에 시관 3층 광주교회에서 교직원 예배가 있습니다. 여러분 함께 시간 내셔서 꼭 예배 자리로 오시기를 초대합니다. 우리 순서지 뒤쪽에 있는 은혜의 찬송을 함께 나누면서 찬송 후에 축도하고 오늘 추수감사절 교직원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언제나 우리 앞에 먼저 나아가셔서 우리의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등 뒤에서 바람을 불어주셔서 또 우리 앞에 따뜻한 햇빛을 비춰주셔서 언제나 우리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지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항상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 안에 거주하시고 우리를 돌보시고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이 자리에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결단하고 감사를 하고 은혜를 고백하는 우리 모두에게 또 이와 의료원과 이곳에 있는 모든 한우군 교직원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여기 앞에 떡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한 분도 빠짐없이 가져가시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